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우리 너무 무섭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행복하게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옆에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말씀의 주제를 조금 정해봤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일어나라 라는 시리즈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담긴 장면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21장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장입니다. 원래 요한복음 20장까지 보면 20장에 마무리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21장을 추가됨으로써 21장이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의 주제가 더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도망간 베드로 다시 잡아서 살리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0장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미 제자들을 2번 이상 찾아오셨는데 21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마음에 소망하는 것은 우리 평안교회 안에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유대 땅에서 살고 있었고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땅에 살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는 형제가 있었고요. 안드레라는 형제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형제에게 가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날이었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어떤 물고기도 잡을 수가 없어서 힘겹게 다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봤던 예수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아봤지만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결과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떻게 되죠? 네, 웅성웅성으로 들려서 잘 모르시나 봅니다. 네, 어떤 거냐 하면요,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게 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예수님 말씀 가지고 갔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거죠. 여러분,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 현상 앞에서 베드로는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분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셨고 그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너무 위대한 일들을 베드로는 경험하는 겁니다.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베드로는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행복하시죠? 8명 정도 행복하신 걸로. 네, 행복하시잖아요. 다들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면,
그 예수님의 육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참된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 또 놀라운 사역의 성공을 봅니다. 귀머거리가 들리기 시작하고요, 앉은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오병이어, 정말 그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십니다.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전설에나 나왔던 엘리야와 모세를 자기가 직접 봅니다. 성경에서만 나왔던, 그 역사에만 나왔던 엘리야와 모세를 예수님과 함께 직접 만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고 있죠. 또 무리를 걷기도 했습니다. 몇 발짝 못 걷긴 했지만 그래도 무리를 걷습니다. 찹찹찹 하면서 이렇게 걸었습니다. 무리를 진짜로 이렇게 걸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역사죠. 상상할 수 없었던 역사를 베드로는 경험합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오신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베드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가운데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 가장 측근, 가장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베드로 마음에 예수님 이분이 왕이 되시겠구나, 이분이 진짜 왕이 되시겠구나라는 마음의 확신 하나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다 보는데 뭔가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 마음에. 처음에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렸던 그 겸손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수많은 영광과 수많은 사역의 성공과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야, 예수님 왕이 되면 내가 옆자리에 앉을 거야. 야, 누가 큰지 대보자. 나는 수제자야. 난 수제자야. 누가 뭐래도 난 수제자야. 오른편에 앉냐 왼편에 앉냐 그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고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마음에도 예수님이 무언가 왕이 되시면 나는 분명히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는 그 욕심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막 그렇게 꿈을 펼치면서 달려가는 것 같고 이제는 곧 왕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걸 몇 가지만 얘기하면 베드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한 자리에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잡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예수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한테 혼납니다. 엄청 혼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혼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다. 오늘 밤 난 잡혀가게 될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나를 따라다녔고 여기 있는 모두가 내 제자로서 따라다녔지만 오늘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 예수님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절대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 화법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다른 사람을 깔고 갑니다. 깔고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난 안 버립니다.
걱정 마십시오 예수님. 난 안 버립니다. 누가 뭐래도 난 예수님 믿습니다. 안 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넌 나를 3번 버릴 거야. 너 나 3번 버릴 거야.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 자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두고 보십시오. 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베드로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진짜 예수님 사랑했고 진짜 예수님 좋아했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밤 예수님의 때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용기 있게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너무 용기 있는 행위죠. 그런데 예수님 그것마저도 책망하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칼 쓴 자는 칼로 망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귀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결국 그 자리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갔죠. 그러나 베드로 마음에 이렇게 도망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대로 도망갈 수는 없어서 또 용기 있게 찾아갑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찾아갑니다.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 그 잡히시고 신문당하는 그 현장에 이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한 여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닙니까? 당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한마디에 무너져 버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 예수 몰라. 예수 누구야? 나 예수 몰라. 라고 말해버립니다. 어쩌면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너무 놀라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두 번째 또다시 그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맞는데 당신 예수와 함께 있던 자잖아. 저 죄인과 함께 있던 자잖아. 라고 하자 베드로 또다시 부인합니다. 아니야. 나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야. 네가 잘못 본 거야. 나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불을 쬐고 있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정도 흐르는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흐르고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그 대제사장의 종의 친척이 묻습니다. 뭐라고 사촌이 묻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맞잖아요. 내가 봤는데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여러분 1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혹스러움도 정리됐을 거고 내가 왜 그렇게 대답했지라는 생각도 정리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그 아이의 질문에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요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저주합니다. 나 저 저주받은 자 몰라. 아니 저 저주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알아? 나랑 저 저주받은 자랑 엮지 마. 나 아니야. 저 저주받은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밖에는 베드로가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저주하는 거 말고는 거기선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저주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성경에 보면 이 저주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닭이 웁니다.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자기가 한심해서 울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모습이 한심해서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펑펑 울게 되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끝났다라고 생각했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한 죄책감과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불안함으로 낙심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베드로의 스토리는 여기까지여야 합니다. 그렇죠? 이 베드로 나쁜 놈, 그렇죠? 예수님 부인한 나쁜 놈입니다. 아니 가룟 유다랑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 저주했습니다. 저 저주받을 사람, 나 저 사람과 엮지 마. 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원래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스토리는 다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를 지고 내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부활할 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갈릴리로 오셨고 제자들이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베드로도 그 자리에 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 자리 가는 그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 부인했고 예수님 저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예수께 갔을 겁니다. 그리고 갔는데 오늘 본문 21장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2번 이상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2번 이상. 여러분, 이 얘기는 뭐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고요. 베드로도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찾아오셔서 만나고, 도마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이 다 회복시키는 그 부활해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게 2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으로 넘어오면 참 이상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절 띄워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여러분, 이 선언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이전 삶으로 돌아가서 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겠다라고 하면서 떠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고기 잡아서 사역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베드로가 떠났을까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요한복음 20장까지 예수님 2번이나 만났고 예수님 찾아와 주셨고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떠나는 겁니다. 그럼 왜 떠날까요? 참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대화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대화했다는 구절이 없는 겁니다. 원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제일 먼저 끼어드는 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뭐 하시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막 무리도 내가 먼저 걷겠다 그러고 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도 대답 못할 때 베드로는 대답하고, 예수님 앞에 실수는 많았을지언정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기사 이후에 베드로와 대화했다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이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는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한 거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알고 있죠. 예수님이 내가 부인했다는 걸 모를까?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신 상황이고 다 알고 이 제자들과 만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통 같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베드로가 그랬다는 기록도 없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했다라는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대화를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베드로가 평소 같으면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안이 너무 큰 겁니다. 예수님 저주했다라는 이게 이 마음에 너무 큰 겁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야, 너 왜 그러냐 대체, 너 진짜 거 봐라, 너 믿음이 없는 거야, 너 그동안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차라리 예수님이 혼을 내셨으면, 베드로를 호되게 혼내셨으면 베드로 그 자리에서 혼나고 엎드려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실 때는 베드로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2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도마도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도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 마음 같아서는 너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나는 예수님한테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보다. 그동안엔 예수님과 이렇게 관계가 좋았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말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나는 더 이상 예수님께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보다라고 자책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혼이라도 내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혼도 안 내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너무 무겁죠. 너무 무거운 마음입니다. 예수님 화가 나신 것 같고 예수님 더 이상 나 안 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베드로 마음에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과 모여 있다가 베드로의 결론은 뭐냐면,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나 그냥 돌아갈래. 나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돌아갈래 라고 합니다. 답답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찾을 수 없었던 베드로가 결국 떠나게 됩니다. 나 같은 놈은 예수께 필요 없을 거야. 그리고 떠나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베드로의 스토리는 여기서 종료돼도 괜찮습니다. 또 떠났잖아요. 예수님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예수님 찾아왔는데 자기가 생각해서 또 떠난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여기까지 했으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괘씸죄를 적용했을 겁니다. 괘씸죄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2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 호되게 혼내서 쫓아내버리시던지 아니면 회복시키려고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호되게 혼내서 진짜 쫓아내버리시던지 아니면 회복시키시던지. 예수님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잘 모르시나요? 후자입니다. 후자.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물고기를 잡고, 그날도 저는 이 장면들이 참 재밌습니다. 그날도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또 못 잡은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정도면 어부로서의 능력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또 못 잡고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멀리서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못 잡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물고기가 잡혀 올라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경험했던 일입니다. 딱 겪자마자 느껴지는 게 뭐죠?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옆에 요한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옷을 벗고 있던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보통은 바다로 뛰어들려면 옷을 벗고 뛰어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옷을 입고 갑자기 바다로 뛰어듭니다. 예수님한테 가려고.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하게 느껴지는 건, 여러분, 배가 빠를까요? 수영이 빠를까요? 저는 배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옷을 입더니 수영해서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예수님 앞에 수영해서 갑니다.
예수님은요, 그 현장에서 불 앞에서 물고기를 굽고 계십니다. 불 앞에서 물고기를 이렇게 굽고 계시고 베드로와 몇몇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굽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하나씩 나눠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물고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뻘쭘할까요? 이게 여러분 잘 이 상황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대접해 주시는 그림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 만나놓고 도망간 이 베드로 잡으러 가서 예수님 잡아다 놓고 그냥 물고기 구우면서 막 먹어 그러면서 먹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할 말도 없고 예수님도 크게 할 말이 없어서 같이 이렇게 불 앞에서 물고기 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살리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팅이 어떻게 세팅이 되냐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현장을 예수님이 세팅하십니다.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죠? 물고기 잡다 만나죠. 이번에도 물고기 잡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두 번째, 불을 쬐고 있는 그 현장을 예수님이 다시 세팅하십니다. 물고기를 구우시면서 이 불 쬐는 현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현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제 부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대화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근데 부활 이후에 최소 세 번째 이상 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21장의 장면입니다. 처음으로, 부활 이후 처음으로 얘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보면 전 그렇습니다. 에휴, 그럴 줄 알았다. 저라면 그럴 줄 알았어. 거 봐, 내가 말한 대로 됐지. 넌 그럴 줄 알았어. 너는 혼 좀 나야 돼. 그런데 혼 내고 회복시키실 것 같습니다. 저라면 혼을 내더라도 회복시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 번만 찾아봅시다. 15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야, 대체 왜 나를 버렸냐? 그 약속 너 못 지켰잖아 라고 혼내시는 게 아닙니다. 막 혼내신 게 아니라 딱 하나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베드로 언어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시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배신했거든요. 배신했고 예수님 저주했고 예수님 외면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 내가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버려도 난 안 버립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 또다시 묻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어땠을까요? 이 질문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보면, 배신했죠. 배신했고 예수님 저주했고 예수님 외면했고 심지어 또다시 예수님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밑바닥에서 배신했습니다. 맞습니다. 배신했고요. 저주했고 예수님 외면했고 예수님 떠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한마디에 저 밑바닥에서 끌어오는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전히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질문 했으면 베드로 대답 못합니다. 다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너 왜 버렸어? 못 대답합니다. 혼만 나다 끝날 겁니다. 그런데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이 이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께 나 같은 거 필요 없을 거야. 난 예수님께 필요한 존재가 아닐 거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는 겁니다. 토닥토닥 하시면서. 저는 이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토닥토닥 하시면서 얘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쯤에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죠?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성공이었나요? 실패였나요? 이제 조금 의견이 나눠집니다. 성공이다. 네, 드셔야 됩니다. 실패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모르는 걸 알고 있다. 없으시죠? 여러분, 모두가 실패라고 여겼습니다. 모두가 실패라고 여겼고, 예수님 제자 훈련 해봐야 소용없구만,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났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 훈련은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자는요, 잘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무너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져도 그래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너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서 터덜터덜 다시 예수께 돌아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누구 하나 옆에서 예수님 안 돼요 라고 한 사람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소식이 들리자 제자들이 하나 둘씩 모입니다. 양심 없지 않나요? 예수님 다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그 자리에 다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십니다. 얘야, 내 양을 먹여라. 얘야, 내 양을 먹여라.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내가 우리 주님 사랑하는 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또 물어보십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땐 좀 근심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 혹시 못 믿으시나?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불러주시는 장면입니다. 다 무너져서, 다 쓰러져서 힘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 베드로, 예수님 다시 불러주시는 겁니다. 80세에 그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던 예수님처럼 다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진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진짜 예수님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뭔가 완벽해야 되고 뭘 잘해야 되고 뭐의 능력을 있고 이게 아닙니다. 진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사랑합시다. 진짜 예수님 사랑합시다. 아멘.
간증 하나만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참 인생에 힘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참 많이 지쳤던 시기이기도 했고 참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제가 평안교회에 왔던 6년 전 맞죠? 6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평안교회에 부임했던 그 시기에, 교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온다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막 겹쳐서 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에 참 어려운 시간이 찾아왔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우울합니다. 그럼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했었고, 목사님 저 우울증인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라고 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그런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제 인생에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자고 저는 뭐 항상 당당하고 자존감 높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 시기 동안에.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어났네, 또 깼네, 오늘은 어떻게 살지? 이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밤새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시간입니다. 근데 나아졌냐? 사실 그때는 하나님이 제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 제게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으려고 했고 몸부림쳤었습니다. 근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떤 날이 있었는데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예배 때였습니다. 청년 예배 때였는데 우리 청년들은 잘 기억 못할 겁니다. 제가 잘 숨기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은 잘 기억 못할 텐데, 제가 한 설교를 시작하고 한 10분 정도 지났나 갑자기 이렇게 핑핑 도는 겁니다. 막 핑핑 돌더니 제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때 땀이 그냥 더운 날씨가 아니, 지금 땀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툭툭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막 돌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멈춰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 사역을 쉬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사역을 내려놔야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단 한 번도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역자라는 게 자랑스러웠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기뻤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 사역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좀 쉬려고 해 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도 좀 쉬어도 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장난처럼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사역을 쉬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택배하면 되지. 저 나름 박사거든요. 교수하라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저보고 택배하라 그러더라고요. 덩치로 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었습니다. 웃고 넘어갔는데 이제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사역을 내려놔야겠다. 그리고 정말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있었는데 이제 부흥회가 있었던 3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부흥회가 있었고 이제 이 부흥회를 마치면 저는 사역을 내려놓겠다라고 목사님께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과 그렇게 이제 부흥회가 오기로 한 3일 전에 제가 아침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제가 꿈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누가 꿈 꿨다 그러면 수면 부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별로 잘 얘기 안 하는데 그날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넓은 강당에서 갑자기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꿈에서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라고 외치는데 제가 그러면서 꿈에서 깼습니다. 일어났더니 이러고 일어났습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이러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뭐지? 이 꿈은 뭐지? 그리고 너무 현실적이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러고는 꿈에서 깼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그날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강당이었습니다. 학교 강당에서
예수가 소망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또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이러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건 뭔가 이상한데 이거 뭐지? 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날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날, 부흥의 시작 날이었습니다. 세 번째 날 갑자기 저 그 똑같은 꿈을 또 꾼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소그룹 같았습니다. 소그룹에서 예수가 소망입니다 라고 외쳤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 부흥회를 끝나면 잠시 사역을 내려놓을 겁니다. 주님, 하실 말씀이 있다면 오늘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흥회 당일이니까 이제 조병문 목사님과 저와 이제 부흥회 강사님을 모시러 익산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장면은 목사님이 운전하시고 제가 옆에 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운전하시고 제가 옆에 타서, 그 당시 이제 목사님 차로 이렇게 가게 돼서 옆에 타 있었습니다. 근데 조 목사님이 가는 동안에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장 목사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어려운 질문인데 그 당시에 제 마음이 참 많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사님, 제가 한국교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저같이 문제 많은 목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마음에 속상함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장 목사님, 나는 한국교회의 문제가 말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하시더니 그 뒤에 말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 장 목사님, 나는 한국교회의 문제가 말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장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은혜가 돼요. 장 목사님이 다음 세대에 말씀을 전하는 자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아침까지 기도했잖아요.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오늘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전 내려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조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면서, 진명아, 아직 내가 너와 할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놀라운 건요, 재밌는 건요, 목사님이 운전하시고 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이상하죠. 목사님은 운전하고 계시고 저는 그 말 듣고 울고 옆에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저를 회복시키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요, 단 한 번의 무너짐도 없이,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그날 이후로 쭉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습니다. 시간은 필요했습니다, 물론. 그러나 하나님이 그날 이후로 무너지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찾아오시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보냈던 시간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이탈하면 99마리 두고 그 한 마리 찾으러 간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뭐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하죠. 아, 예수님 그러신 분이구나 라고 이해는 하는데,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이탈하는 한 마리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이탈하는 한 마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이탈하는 양이 잘못한 거 아닐까. 양도 많이 이탈하잖아요. 막 이탈하고 이탈한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상처를 줬을 수도 있고, 자기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예수님 굳이 이탈하는 사람 찾아갈까? 99마리 데리고 목회하셔도 100마리, 2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언제 이해가 됐냐면, 제가 99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 양이 돼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한 마리 양이 돼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 말고는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 말고는 정말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 한 마리 찾아가신 것이, 그것 외에는 이 양이 방법이 없으니까,
이 양 스스로가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이 양 찾아가셔서 건져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하시면 그 질문에 무너졌고 쓰러졌고 배신했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고백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면 우리 예수님 다시 세워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베드로 살리려고 하신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마디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 한마디면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셨던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담임 목사로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함께 예수님 사랑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안교회 하면 진짜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라는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다시 사명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